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례를 받은 남자는 단 2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명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명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이기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특히 할례를 명령한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몰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거룩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례의 의미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먼저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먼저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룩과 성결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죄와 악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귀가 열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와 악이 가득하니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미움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거룩과 성결과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할례라는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내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미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면 좋겠는데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딱 맞게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딱 맞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상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만 바라보고 있고 자신은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담감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칼을 차고 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군대 대장이 왜 왔을까요? 여호수아를 도우려고 온 거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하시죠. 여호수아를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함으로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하고 배려가 많은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서 고통을 받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종들은 주인 앞에서 복종의 의미로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만 들으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철저히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또한 신발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발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신발이죠. 그래서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다는 것은 더러움이 묻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신발을 벗으라는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해라. 나는 거룩하지 않은 자와 동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할례를 통해 거룩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서 거룩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이유는 순종과 거룩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길 위해서는 오직 순종과 거룩입니다. 이 두 단어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날마다 거룩과 순종이 우리 몸에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